우리의 실패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사시는 동안에 가장 힘든 순간 중에 한 순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신 순간이었습니다. 이 고통은 우리의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통은 창조 이후로 하나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대한 그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 그 고통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고통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때가 있으시죠? 저는 오래전에 우리 다섯 식구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살까 말까 엄청난 고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이성적으로만 착착착 해결되면 좋은데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감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심적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런데요, 책임의 양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 고통의 양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지불해야 될 대가가 커집니다. 우리 주님 당하시는 고통은 창조 이후로 심판 때까지 그 사이에 구원받을 모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 죄의 대가를 오늘 지불하시는 순간이신 것입니다.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짊어져야 될 고통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짊어져야 될 슬픔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가 지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오롯이 한 인간으로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주님 스스로도 너무 놀라셨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어요. 또 3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적으로 너무 압박이 많아서 얼마나 그 고통스러우면 죽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죽을 만큼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슬퍼했기 때문에 주님은 더 슬프셨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슬퍼하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가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동산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36절,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따로 데리고 조금 더 가신 후에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보다는 나와 함께 있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라.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잠자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라,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제자들도요, 어느 정도 주님이 잡히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동일 본문의 22장 45절에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성경은 제자들이 왜 잠들었다고요? 슬퍼서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전에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잡히시고 너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비극이 닥칠 것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헤어질 것을 어느 정도 직감했습니다. 제자들도 슬펐던 것입니다. 슬퍼서 울다가 어쩌면 지쳐서 잠든 것입니다. 제자들이 슬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함께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전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종종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주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 옆에 같이 있었어요. 이때 제자들은 혼동이 좀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선지자라, 어떤 이는 예수님을 다른 이라, 어떤 이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는 가운데 예수님 누구신가 하는 혼동이 있을 법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기도의 자리에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물으셨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주심으로 뒷걸음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복잡하고 어렵고 혼란한 문제 속에서도 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죽음의 순간 앞이랄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돌아보면요, 저도 어린 시절 늘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이렇게 특세하면 어머니 뒤를 졸졸 따라와서 예배 시간엔 잤지만 깨고 나면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실 때 저는 옆에 사실 깨어 있었어요. 그 기도 소리가 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우리가 때론 잠자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며 자란다면 그 기도를 잊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문제와 혼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되뇌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해보려는 걱정과 스트레스와 고민만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문제와 모든 혼란스러운 걱정들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십시오. 생각하지도 마세요. 주님께 다 넘겨버리세요. 오직 주님 주시는 그 말씀만을 가지고 붙들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앞으로 닥칠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39절에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참 온전한 인간으로서,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온전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고난의 잔이 주님이 받지 않으시고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무슨 대답을 들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죄의 대가를 주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3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고 앉아있으라 라고 하신 후에 함께 있어라 하고 한참을 기도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제자들은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깨우신 후에 두 번째로 부탁하십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잠시 후면요 무서운 일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있으면 잡혀가시고 삽시간에 엄청난 일들이 하룻밤새 휘몰아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사단의 이 엄청난 유혹 앞에 고통의 시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실제로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주님 배신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후로 주님 부활하여 만나시기 전까지도 집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머릿속은 하얘지고 어떻게 할까 저렇게 될까 의심과 두려움 속에 정말로 두려움에 붙들려 절망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가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시고 또 옷에는 광채가 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변화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체질까지도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나에게 없는 이상하리만큼 엄청난 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새벽에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앞으로 닥칠 너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때로는 무서운 환난이 있는데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가 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닥칠 모든 환난과 문제를 능히 견디고 마침내 승리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나 실패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실패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잠자지 말고 깨어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런 제자들은 다 잤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또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3번을 기도하신 후에 잠자고 있던 제자들을 깨우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민망해서 주님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마가복음 14장 40절에 그들이 자니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도저히 염치가 없어서 고개도 못 들고 할 말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1절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은 제자들의 그 심정을 다 알았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주님의 제자들의 그 거듭난 영혼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원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사실은 깨어있고 싶었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육신이 약하도다. 하지만 제자들의 육신은 정신은 감정은 그들의 신체는 약했어요. 주님은 그들이 약한 것을 다 아셨어요. 저도요, 제 영혼은 제 거듭난 본심은 주님 앞에 100% 순종하고 싶습니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 몸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닮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늘 실패합니다.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자꾸 넘어질 때면 우리는 후회합니다. 자신이 한심스럽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주님 앞에 때로는 면목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이런 우리의 약함을 다 이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에
우상을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갔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주님 말씀 순종히 떠나갔어요. 그 인생은 그랬어요. 처음 주신 그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과 결단과 각오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요, 넘어지려고 작정하고 넘어진 게 아닙니다. 육신이 약합니다. 숱하게 넘어지는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요. 아브라함은 사실 실패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곧 닥칠 비극과 이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그들은요, 용기가 대단했어요. 확신이 대단했어요. 29절에 베드로가 그 직전에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그렇게 말했어요. 또 31절에 이어서 내 죄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대답했어요. 우리도 죽겠습니다.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을 올랐던 것이에요. 구원받은 저 여러분의 마음 다 같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어떤 때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하지만 늘 실패하고 연약한 우리 형편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앞으로 실패할 것이 기다리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마지막으로 잡히시기 직전에 깨우시면서 놀랍게도 염치 없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5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자고 쉬라.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테니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다 됐으니까 자고 쉬어라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곧 있으면 군병도 다칠 텐데 자라니요 쉬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요, 우리의 순종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패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안식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순종 못해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는 이제 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잘 깨어있거나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를 잘하는 것에 달려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한 것이라는 실패와 불순종뿐이요, 깨어있지도 못했는데 기도도 못했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쉬어라. 이제는 됐다. 쉬어라.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의 실패와 약함까지도 다 짊어지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승리한 상태인 것을 믿습니다. 실패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시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실패할 게 뻔한데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너희들 끝내주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짐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실패해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뜻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도 다 짊어지셨음을 믿고 그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저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가 한번 기가 막히게 살았습니다 말하겠습니까? 오직 한마디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입니다. 주님께 엎드려서 말할 겁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패까지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한 주간 동안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우리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오직 기도가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 없사오니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닥칠 모든 환난을 견디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실패합니다. 아니, 매 순간 실패했고 주님, 앞으로도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실패까지도 짊어지셨음을 기억하며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